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한 달 동안 애를 썼습니다. 늘 찬양이 은혜롭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찬양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꽃도 보이는데요. 찬양대 그 보라색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이 꽃꽂이 때문에 토요일 날 오시는 우리 꽃꽂이 팀이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박수 한번 제대로 쳐드리지 못한 것 같으네요. 너무 아름다운 꽃꽂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성경에 기도만큼 많이 나오는 얘기도 없는데요. 기도가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해서 기도를 시작해보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고 있는 건지 어느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무용론이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게을러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도 사실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먼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귀신이 붙잡으면 아이가 거품을 불고 땅바닥에 뒹굽니다. 비참해요. 경련을 불러 일으키고요. 그리고 귀신이 때로는 아이를 불에다 집어던지고 물에 집어던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저항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땅에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걸 도저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저항하기는 했습니다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구경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맞짱을 떴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요. 동네에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고 서기관들이 거기 함께 있는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방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 지점이 제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신창이가 된 셈이에요. 쫓아내야 하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에게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마음속에 심각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심각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다고요.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땐 병을 고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먼저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장, 마태복음 17장은 전혀 답이 달라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외치면 귀신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그 이상의 본질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단순히 귀신이란 힘이 센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언 얘기 나눴잖아요. 방언 어떤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재산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얼마나 싸워댑니까?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싸워댑니까? 공유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할 만한 위인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되어서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단순히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35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일어난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가 뛴다고요. 걷는다고요. 무엇같이 뛴다고요? 사슴같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것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하러 들어왔어요? 제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정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서늘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두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거기에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폐기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기도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사정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내가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가 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 속에도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세상을 볼 때 절망하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화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절망하는 것 같아요. 다 짜증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삶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면 세상 나라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현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일꾼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모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산불까지 겹쳐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과 실망의 소리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삶의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너희들 그 앞에 무릎 꿇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고 이것을 견디고 이것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니다.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런 현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두 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요술사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출발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뭔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모할 때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늘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거였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들 화내면 화내고, 남들 짜증나면 짜증나. 남들 걱정하면 나도 걱정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내 밑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 내가 이것 위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있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만드십시오. 이 정의를 여러분의 삶의 실체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불쌍한 인생에게 임재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8절을 보고 피식하고 웃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걸은 게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요? 뛰었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점핑 이렇게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비웃는 대상이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는 그저 남이 주는 몇 잎의 동전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인생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귀하게 취급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그의 가족들은 모르지만 어부들 아닙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진 아들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 인생 일으켜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저 인생,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 손에 로마의 권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은, 금에 의하여 흔들리잖아요.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과 금에 집중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도 은과 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남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몇 조각의 그 은과 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것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그런 동네입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은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세상 선입견 속에 매달려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고 나사렛 예수로서 부활하셨고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이 되셨고 나사렛 예수로서 승천하셨고 나사렛 예수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안전뱅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함 공동체에게, 이 땅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힘을 내기를 원하지만 힘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곳에 임하길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9절과 10절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느낌을 받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구멍이 있습니다. 믿음은 원인이 도출한 결과를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얻는 결론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보세요. 과학이 뭐예요? 실험해서 실험 값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 어때요? 모든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결과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에 익숙해서 하나님 뭘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죠. 아니요. 믿음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 삶이 마치 등받이 없는 의자와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기대 보려고 하면 도리어 넘어집니다. 등받이를 늘 예상하고 살지만 내 등에 등받이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타협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아니요. 절대로 그 논리 용납하지 마세요. 인생이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 삶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행하심의 결과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흔들림이 많고 어느 때는 의인이라고 주장해보지만 우리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갇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함의 식구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어느 때는 원망스럽고 어느 때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슴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